deserve the prais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You deserve praise. 아멘. 우리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저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킹덤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온 민족과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출산시키시고 은혜로 그리고 그 출산된 생명이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돕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해가 아닌 연조나 아니면은 그것이 그냥 꼰대적 매뉴얼로 쓰여 가지고 그 시간을 단지 경륜이나 짬밥으로 이해해서 남을 누르려고 하는 이해는 사실 시간에 대한 잘못된 권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1년 그리고 1년 한 해 한 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력으로 이해되고 살아가게 될 때는 성숙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경험과 그러한 연조가 가지고 있는, 군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대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1년의 시간, 한 해 한 해의 시간들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시간, 절기라고 하고, 그 여호와의 시간들을 우리는 7절기가 이제 1년에 숨어 있는데, 이 절기는 모두 다 여기서 오늘 절기의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절기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돕는 또 이 시간 말고도 예배, 5가지의 레위기의 제사, 속죄, 속건, 화목,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화제, 전제, 그 다음에 소제, 여러 가지의 그 형태나 아니면 그것을 드리는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 그 은혜로 인하여 드려지는가, 주님과의 교제를 여는가에 대하여 비밀을 말하였고, 그리고 성막, 이 성막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이 몸, 혼, 영의 구조를 그대로 옮긴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관,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더 가까이 가서 교제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열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들이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세가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겠느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은 다 각자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다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매우 중요한 권능이고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그 이해를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지금 레위기 23장은 1년의 쭉 그 절기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절기 전체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이 모임을 가리켜 성회라 해요. 성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라라는 말입니다. 이 미크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현대 말하고 정확하게 의미가 100% 상충하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리허설이래요. 리허설. 진중한, 진짜 실제와 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실제와 같이 연습할 때 여러분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공연을 하기 전에 뭐 해요? 연극, 영화, 뮤지컬 할 때 뭐예요? 대본. 이 대본에 의하여서 이 스케줄을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회요, 미크라예요. 연습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매해년 1년을 돌아가는 이 시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시간을, 그리스도의 그 시나리오를 기억하기 위하여, 아멘. 나의 비전, 나의 야망의 시나리오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 인식하고 생각하는 때, 그거를 한번 쫙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성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 무슨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리허설에서 대본을 확인하고 큐시트를 확인하는 것처럼 언제 누가 등장하고 언제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고, 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나의 삶은,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인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 매년 이 사이클을 1년을 돌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기 위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정확한 의미와 영적인 계시적인 생명의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1년이 지날 때마다 훅훅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막연하게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게 성공인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시나리오를,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고 내가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거 내가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내가 이거 할 때 굉장히 막 어깨가 올라가고 나 굉장히 행복해. 자,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을 가르치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떠한 연계성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고 또 초실절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에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 7일 동안의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7일 동안의 프로세스를 무교절이라는데, 이 무교절의 7일을 또 7번 7일을 7번 보내는 그걸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이 사실은 지금 신약에서 오순이라고 말했는데,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77절입니다. 그 77절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근데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가? 이건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이 77절을 계수하는 하나하나의 날을 계수하는 그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메르라 한단 말이에요. 절답시다. 오메르. 오늘은 그 오메르의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룩을 왜 제거해야 되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교절에는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 오순이 되는 그날부터는 누룩을 넣어라. 15절부터는 이제 이 77절이 다 하고 제7 안식일 이튿날에는 한 50일을 계수하여 16절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새로운 소재, 원래는 레위기 3장에 보면 소재, 곡물 제사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새로운 소재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뭐냐? 누룩을 넣는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유교병이라고 해요. 자, 이때부터는 누룩을 허용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누룩을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확장과 부풀림은 본질을 모르는 상태에서 확장을 하게 되면은 못 말립니다. 여러분, 돈이 막 억수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쓸 줄 몰라. 그게 그 사람의 무기예요. 악하게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몰라. 근데 교회는 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땅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 권력은 많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몰라. 여러분, 그런 이 세계 가운데 군왕들과 임금들과 많은 경제적인 수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해지고 그렇게 되냐? 그거는 본질의 생명의 겸손과 온유, 그리고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이런 거는 몰라. 그런데 우리 확장해야 돼, 우리 부흥해야 돼, 이것부터 알면은 망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누룩을 넣을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없어야 할 시간을 보낸 다음에 누룩이 있어야 돼요. 아멘. 누룩이 없는 본질을 알아야 누룩을 섞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비밀을 깊이, 그분의 그 자기를 내려놓으시는 섬기심, 그것들을 우리의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의 확장은 열방을 품을 거예요. 아멘. 민족을 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나타난 부흥이요, 영광이요.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오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생명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아멘. 그래서 이 50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50일 지금 우리가 그 50일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깊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인카네이션, 왜 하나님과 동등되신데 그 영광을 버리고 왜 이곳에 오셨나, 그 분명한 은혜와 겸손과 온유와 자기 죽음, 자기 내려놓음이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겸손이신지,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명으로 받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 DNA의 생명이 열방에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계획을 가지고 그 비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누룩을 그때부터는 넣는 겁니다. 확장돼도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비밀 가운데 오늘 우리가 10절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오메리가 무슨 뜻이냐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너희에게 주는 땅이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곡물을 이제 자라서 먹게 될 텐데, 그 곡물의 첫 단, 그 첫 단, 이삭의 한 단, 그 한 단을 말하는 거예요. 단이라는 것은, 보세요, 여러분, 추수를 여러분이 해봤는지 모르지만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곡식이 하나하나 낫 곡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추수할 때는 확 이렇게 어떤 손으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낫으로 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 이렇게 곡식들이 많이 달려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의 곡식의, 하나의 개별적 곡식이 아니라 그걸 단으로 묶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단, 그걸 오메르라 한단 말이에요. 오메르. 왜 이 무교절에 한 단, 그러니까 초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초실의 보리의 첫 단을 왜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가? 단을 왜 묵상해야 되는가? 그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개별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개별적인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 누룩을 제거한,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인데, 킹덤의 비밀의 계획을 통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제자와 70제자,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쭉 얘기하면, 그 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은 것이 뭔지를 내가, 그게 실제 계신데 12바구니와
일곱 광주리. 일곱 광주리는 바구니의 단위로 계산하면 70바구니인데 70과 12 이것을 너희가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런 거를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 너희들 안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 이해가 있는데 그걸로 다 오해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세계관이 있고 그런 세계관으로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말씀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해가 다 다를 텐데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성령의 이해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왜 이 누룩이 위험하냐 하면 이 떡을 한 덩어리를 오염시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나라의 이해, 그의 나라의 이해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나라는 관심 없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많냐면 눈을 돌려가지고 사단이 야 옆집 철순의 가정 봐라. 야 같이 너 직장생활 하는 그 김대리 봐라야. 야 과장으로 승진했대. 너 차도 샀대. 아파트도 샀대. 전부 이런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베헤마라는 짐승이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는 게 짐승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것을 깨달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666 짐승 그게 사단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거 그거 다 짐승의 패러다임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의 패러다임이 막 도가 지나치게 막 홍수같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시나리오를 잘 따라서 그분의 그 킹덤, 그분의 나라, 아멘. 한 단 한 단이 영광스럽게 묶여서 할렐루야. 그 12단이 하나가 되고 또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의 생명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실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온 열방이 언약적으로 이스라엘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12과 70 이스라엘을 위한 12 열방을 위한 70 여러분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비전 그분의 생명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주님의 시간적 시간 안에 숨겨놓으신 비밀이에요. 근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신신하게 거쳐야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이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 50일 동안의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메르, 한 단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37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계시들을 아브라함부터 쭉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는데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꿈은 단의 꿈이에요. 단 11단이 한 단에게 절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누룩을 잔뜩 가지고 있는 형들이 상처를 잔뜩 갖고 있는 형들이 오해를 합니다. 야, 너 아버지가 너만 좋아하고 너만 사랑하고 너만 채색옷 입히고 잘났다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묶어가지고 팔아요.
죽이려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형들 가운데 야 죽이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그냥 상인에게 팔자. 그래서 팔아요. 왜 그랬냐? 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알곡이 다 자라가지고 그 알곡이 가지고 있는 열매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 의미와 가치들이 다 존귀하게 된 상태에서 낫실로 배가지고 묶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루벤도 존귀하고 시몬도 존귀하고 레위도 존귀하고 아멘 다 존귀한 상태에서 존귀한 그러한 부르심을 다 이룬 상태에서 그 한 단에게 절을 하는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지만은 그러한 무슨 경쟁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 요셉은 오히려 고생과 어려움과 주님의 구속을 위한 구원을 위하여서 그가 스스로 창세기 45장에서 고백했지만은 나는 먼저 간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구원, 이 온 가족의 구속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기 때문에 존중함으로 엎드린 거지. 야, 너가 11번째인데 네가 1등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 6만교회가 있는데 6만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는 뭐냐?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에? 할렐루야. 이 대전에 2,500교회가 있는데 2,500교회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교회가 어디냐? 그런 논의를 하나님의 킹덤에서는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논의 자체를. 그런 논의를 안 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봅시다. 누가 예언을 제일 잘해? 그런 논의 자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논의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논의들을 계속 하느냐? 에? 왜 그럴까요? 그게 누룩이 없는 주님의 깊은 몸으로서의 그 생명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막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생명이 나를 완전히 깨트리고 나의 교만이 깨지고 나의 그 야망이 깨지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것이 관심이 없이 야, 한국교회 가운데 제일 큰 교회 1위부터 10위까지가 어딘지 알아? 오, 흥미로운 겁니다. 그런 논의를 왜 합니까? 여러분 1세기 교회 가운데에 그 아시아의 교회들 그리고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막 이런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 이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야? 이런 논의를 여기 성경에서 한 적이 있어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정말 어리버리한 제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직 세상에 물이 안 빠진 사람들 안에서 계속 논의되는 논의예요. 누가 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의정 자의정 누가 그러니까 전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이런 내용들은 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 권능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논의하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근데 왜 교회 와서 저 사람이 좀 방언을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나 삼층천 갔다 와서 뭐 그런 것들을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는 교회의 DNA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게 돼요. 무슨 얘기냐? 이러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큰 교회냐 뭐 이런 것들 막 논의하고 세상의 헤롯의 누룩 그 다음에 바리새인 누룩 종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속은 막 문드러지는데 이 안에는 막 탐욕과 막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로는 회칠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이러한 헤롯의 누룩
사람들 환심 사가지고 막 인기 얻어가지고 막 야, 나 대단하지, 자기를 증명해 내려고 하는 그러한 영성은, 그러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 있지도 않은데 그런 것들을 막 가져다가 막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실천하기 힘든 명령만 하시죠.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마지막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이 설교에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연합해라, 하나 되라. 아, 예. 왜 이게 주님이 명령하시냐면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주님이 주신 생명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교회와 교회,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아니라 연합이요, 연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이해해야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급이 안 돼서 저 사람들하고 나는 말도 섞기 싫어. 아유, 그래도 내가 재산이 얼만데. 여러분, 왜 이 시대의 문화가 결혼도 그래도 나는 대학원 나왔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아니지 않냐? 왜 결혼의 논의들을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들을 우리의 이해로 다 이거를 진리를 다 희석시키거나 진리를 다 희석시킬 만한 첨가가 있거나 해가지고 우리의 오해를 가지고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한 것들을 심플하게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가서 전도해라. 그거는 제가 뭐 했더니 못하고요. 우리는 너무 무슨 뭐가 많아요. 왜 그게 많아지냐면은 주님의 나라, 이게 가장 소중한 주님의 생명이야. 그러면은 아멘 하면 돼요. 왜 복잡해지느냐? 이 우선순위의 가치와 이 생명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생명의 인식을 위해서 한 단 오메르를 50번 세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력이 뭔지 아냐?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누가 잘하나 그거 하는 거 아니다. 한 단이다. 오메르.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그 생명의 씨를 가진 것이 곡물로 자라서 한 단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묶여지는 그 킹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여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참 귀한 영혼이다, 참 귀하다, 할렐루야, 영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콩깍지가 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교회 건물 크게 지으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재정이 무슨 교회 재정이 한 100억 200억 되면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왜 예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채널, 사랑해라, 전도해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라, 이런 건 다 하기 싫으면서 왜 돈 많이 벌고 왜 확장하고 이런 것을 먼저 욕심내나? 그거는 자기를 증명해내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숨어야 되고 주님만 드러내야 되고 주님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누룩을 섞지 않는 이 능력의 한 단,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계시적으로 매해년 여기에서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졌으면은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20년 해온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그 사람은 막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막 팍팍 나올 거예요. 근데 왜 20년, 30년 됐는데도 우리 신앙생활은 그 자리인가? 왜 맨날 그 자리인가? 왜 그럴까요? 이 시간에 대한 생명의 성숙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 증명하는 얘기.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저 집사 저거 무시하네. 늦게 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왜 다뤄지지 않는가? 그건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딱 누룩에 대해서 두 번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과 갈라디아서 5장 9절이에요. 누룩을 섞지 말아라. 누룩을 섞으면은 온 덩어리가 상한다. 온 덩어리가 더러워진다. 아멘. 공동체가 더러워진다. 국가가 더러워진다. 이 교회가 더러워진다. 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다면 이 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단.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계시의 나라입니다. 나의 상처로 그걸 다 이해해야 한다?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대지도자인 모세에게도요, 민수기 20장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하니까 르비딤에서 처음에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쳤어요. 주님이 치라고 했거든요. 근데 반석을 이때는 명해라, 가리키라, 명해라 그랬어요. 명해라, 선포해라, 가리켜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또 쳤단 말이에요. 이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쳤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해는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때렸어. 일단 물은 터졌어요. 이 주님이 모세를 불러. 화가 나셔가지고, 야, 너 모세 일로 와봐. 너 왜 그렇게 했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누굴 통해? 모세를 통해. 분노해가지고 치고 무슨 야, 먹어. 그리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너가 왜 나의 거룩함을 저 백성들에게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도록했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오순절에 성령을 기다리는, 성령이 왜 오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것을 그거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오순절에 성령을 여러분은 왜 기다리십니까? 자, 이 오메르라고 하는 단의 비밀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생명력. 아멘. 그 생명력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뤄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시도할 때 다뤄지는 거예요.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는 불편하면 도망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나를 꺾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고, 예수님 때문에 품고, 그 사랑의 깊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누룩을 섞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자들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제일 큰 교회,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할 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누가 큰 교회냐?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존중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백부장한테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무슨 뭐 종교적으로 뭐 했어요? 그 백부장이, 야, 네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뭐 했는데요? 1년 내내 뭐 이렇게 뭐 그 성전에 와가지고 무슨 뭐 하고 그거 안 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전부로 믿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 아멘, 순전하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여자도, 수로보니게 여자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살짝 시험적으로, 나는 이스라엘 위해서 왔다, 너를 위해서 떡을 줄 것이 없다. 주님, 주인도, 주인이 키우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야, 당신이 유대인이면 다야? 에? 뭐 이렇게 차별하고, 뭐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우리가 이 지금 혼혈하고 이렇게 이방인 사람으로서 치부받는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당신이 무슨 구세주라고 하는데 얘 이렇게 그냥 차별하고, 필요 없어! 그러고는 도망가. 근데 거기서, 주님,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주님, 네 믿음이 크도다. 이럴 때 크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렙돈, 이스라엘의 동전 많은 단위 중에서 킹덤에 대하여 유일하게 남은 동전 렙돈,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기념주화로 만드는 렙돈을, 두 렙돈을 과부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헌금함에 넣습니다. 아멘. 많은 바리새인들은 와, 좋은 옷을 차려입고, 자 보시오 하고 막 헌금들을 막 하고 막 자기 자랑하는데, 이 여인은 생활비, 자기의 전부를, 아멘, 자기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담아 주요 하고 주께 드릴 때 제일 많이 드렸다. 그럴 때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크냐 작냐의 논의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이번에 주차장 몇 평 있어. 야, 큰 교회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를 할 시간에 우리 이 50일의 이 깊은 주님의 생명의 의미를 담아서, 아멘, 성령이 오신 다음에 누룩을 섞어도, 안전하게 섞어도 괜찮으니 그 전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아멘, 믿습니까? 오메르는 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존귀해요. 그러나 그 존귀함을 얼르고 달래서 자기 왕국 세우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격려요. 지금 이 세상의 인본주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전부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해야 돼요. 아멘. 인본주의는 떠나가고 신본주의가 부어질지어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안에서만 올곧은 시야가, 비늘이 벗겨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경륜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단으로 묶이는 요셉에게 주신 그 꿈, 12단이 원래의 하나의 이스라엘이다.
그 가운데 누구는 먼저 가서 섬기고 누구는 그 섬김을 받는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각각의 단들은 존귀하고 11별이 아멘 별들은 스타잖아요. 그 존귀한 빛나는 별들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의 형체가 아니라 빛의 빛을 발광하는 여러분 이 행성들은 빛을 발산하는 저기가 아니라 반사하는 그래서 스타예요. 밤에 이 별들이 스타라고 하잖아요. 밤의 별들이 왜 그렇게 존귀하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빛에 의하여 조명돼야지 스타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해가 교회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50일의 오메르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하루하루의 이 계시적인 이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해하는 맞아 그 안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세워짐으로 이제 오순절 이후에 마음껏 주님이 교회를 확장하고 부흥하고 막 폭발적으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막 5,000명이 돌아오고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과 확장이 킹덤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메르의 의미 우리 성령님께 계속 묻고 내일도 더 나눌 것 같은데 이 오메르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붙들고 한 단을 들어 주님께 첫 이삭으로 드리며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때 교회는 성숙해집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교절 77절의 오순절을 기다리는 생명의 시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순수한 누룩을 섞지 않은 DNA는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성령의 이해를 통해서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 한 해를 가면 여러분의 이 한 해의 끝에는 엄청난 성숙함과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열린 하늘 교회가 또 대한민국 교회가 이러한 성숙한 시간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킹덤의 능력을 통치하는 강력한 교회로 일어날 것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